판단할 수 있게,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넘겨놓은 그 유명한 권위를 갖고 있는 주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저술을 하니까 참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많은 사람들이 애독할 수 있는 책이 됐거든요. 이기도 선생님께서도 이런 쟁점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도 한 교수님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몇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렇게 쓰셨다가 학생들이 누군가가 이제 또 질문을 하거나 이건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또 그 다음부터 요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개정판 낼 때 이제 바꾸시는 건데 이걸 개정판 낼 때 그냥 앞에 거를 무시하고 확 이렇게 바꿀 게 아니고 그 앞에 부분이 사실은 지금 기존의 해설들의 얘기니까 그거를 소개를 하고 내 생각에는 요런 견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참 읽는 사람이 좀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초판하고 재판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지금 이렇게 읽는 독자들이 황당해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좀 불편합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세 2장. 섭공자고 장사어제. 섭공자고라는 그 섭공이라는 사람이 논어에 나와요.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자로, 논어 자로 16장, 18장, 그 다음에 수리편 18장, 이게 세 군데에서 섭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내가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지금 뽑아가지고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이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말해. 그거를 제가 우리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섭공. 거기에 그 주자가 줄을 달기를 자가 자고다. 섭공의 자가 자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자가 여기 장자에 나오는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자고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자에 나오는 걸 참고로 한 것 같아요. 유명한 게 이제 섭공이 자로한테 공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로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기분 나쁘게 물었겠죠. 공자 별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자로가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해서 그 얘기를 공자한테 하니까 공자께서 그랬죠. 그 유명한 얘기죠. 밟은 망식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기위냐 밟은 망식. 발분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부지노지 장지운이야. 늘 늙는 게 오는지도 모르면서 분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거 자로 섭공하고 공자하고 뭐 있었던 논어에 나오는 것들을 뽑아서 요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일을 관심이 있으시면
그 석공자고가 이제 장자가 또 석공자고하고 석공자고가 공자한테 직접 묻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공자고와 장사어제, 제나라에 석공자고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제나라의 사신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문어중리왈 공자에게 묻기를 왕사 절양냐 심중한데 제지 대사자 개장 심경이 불급이라. 여기서 왕은 초나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나라 왕이 사절양냐, 절하고 있습니다. 이 절양이 뭐냐? 섭공의 이름이에요. 왕께서 뭐뭐하면 사역동사죠. 저로 하여금 이런 뜻입니다. 사절양냐, 절양이 섭공이에요. 왕께서, 초나라 왕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심중, 매우 지금 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에다가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제 나라의 사신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제 나라하고 지금 중요한 일. 그런데 제지대사자, 제 나라에서 사신을 대하는 게 개장심경이 불급. 매우 공경하면서 급하질 않아. 심경이 불급. 그러니까 뭐예요? 제 나라로 사신 가야 되는데 제 나라에서 뭐 술 먹고 좀 훈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 나라 군주 마음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경이불급? 딱 경건한 자세로 있으면서 조금도 급하질 않아. 빈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보유 미가동의원을 이 황제우호와 그 제 나라의 평범한 보통 사람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늘 하물며 제 나라의 제후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신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나라 제후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죠. 오심율진이다.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가서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오면 초나라 왕이 문책하겠죠. 자상어 절양야왈. 선생님께서는 항상 절양은 섭공이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 약소약대 과부도의 환성. 과부도의 환성에 밑줄 치세요. 요거 해석이 이것도 지금 이기동 선생님하고 다른 책들하고 지금 다른 부분입니다. 모든 일은 작든 크든 과부도의 환성. 지금 이 옛날 것에는 이기동 선생님 어떻게 되면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판도 그렇습니까? 성공의 기쁨. 성공의 기쁨이라는 건 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성. 성은 이제 성공. 환은 기뻐하는 거야. 성공을 기뻐하는 거. 성공의 기쁨을 부도, 이 도자를 말하다로 지금 해석하셨어요. 이기동 선생님.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적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쁨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성공의 기쁨을 얘기 안 하고
좀 묵중하게 참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입이 하근이야. 뭐 이런 뉘앙스. 모든 일은 크건 작건 자꾸만 말을 많이 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기동 선생님은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른 책들은요, 박세당 선생 책이라든가 다른 책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 적다. 이건 똑같습니다. 부도를 이기동 선생님 말하지 않다. 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하셨는데, 다른 책들은 도가 아닌 거예요. 도가 아닌 것으로 이 환성, 환은 이제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다. 도가 아닌 것으로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다. 그러니까 즐겁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나라와 제나라. 양쪽 나라가 전부 즐거워지게, 양쪽 나라가 다 즐거워지게, 즐거워지게 완성되게. 근데 도가 아닌 방법으로 양쪽 나라가 다 즐겁게 하는 수는 없다.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도로서 해야 된다. 일이 크든 작든 부도로 하면 안 돼. 도로서 해야 양쪽 사람들이 다 즐겁게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도로 하면 양쪽 나라가 다 즐거울 일이 굉장히 적어진다. 다른 책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문장을 보게. 사약불성, 즉 필류 인도지환, 사약성, 즉 필류 음양지환. 일이 만약 완성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인도의 환이,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환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아까도 석공이 두려워 떤다고 그랬죠. 왕 또는 제후의 공격이 있겠죠. 왜 이걸 이루지 못했냐 하고 문책이 있겠죠. 이게 인도지환입니다. 만약 일이 양쪽 나라를 잘 화합시키게끔, 양쪽 나라가 다 만족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왕이나 제후로부터 문책이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지환입니다. 사약성, 일이 만약 이루어져 어떻게 힘들게 양쪽 나라가 합의를 보게끔 해. 이게 사약성이죠. 일이 이루어지면 필류 음양지환, 음양의 걱정이 있게 된다. 음양의 걱정이라는 건 뭘까요? 몸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거를 이루게 하려고 노심초사 생각의 생각을 거듭해야 되니까. 약성, 약불성.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후 무한자.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걱정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유유덕자 능지라.
오로지 덕이 있는 사람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요까지가 뭐예요? 공자가 항상 섭공에게 얘기해줬던 얘기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 부분을 해석하는 게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오로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유덕자라는 게 바로 도죠, 도. 도로서 양쪽 나라를 사신의 역할을 해서 해야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서 하지 않으면, 부도로서 하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게 드물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 이 얘기는 그 다음 얘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기동 선생님은 지금 선생이 공자가 석공에게 한 말이 어디서 끊어져요?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 여기서까지가 지금 따옴표로 돼 있죠? 작은 따옴표. 그죠? 그러니까 과부도의 환성, 요까지가 공자가 한 말로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석공이 한 말로 좀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책들은 지금 여기까지가 유덕자 능지, 여기까지가 공자가 한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만이 능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무 걱정이 없는 거. 요거로서 얘기하면 여기는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로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선생님께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사신 역할을 할 때 도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후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섭공의 얘기입니다. 오식냐 집조의 불장. 저는 밥을 먹을 때 집조. 이 조가 뭐냐면 조악한 식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밥이 아니고 잡곡. 이런 것들을 집했다는 얘기는 먹었다는 얘기예요. 불장. 이때 장자는 선하고 같은 뜻입니다. 아주 좋은 쌀. 좋은 쌀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꽁구리밥 이런 것만 먹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석공이 그러니까 매우 검소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찬 무욕청지인. 찬은 이제 불 뗄 찬입니다. 집에 불을 뗄 때도 무욕청, 이때 청자는요, 시원할 청자예요. 불을 막 팡팡 떼가지고 집안 식구들 또는 손님들이 막, 어우, 덥네. 욕청. 어우, 시원하게 문 좀 열어놔라. 요게 욕청이에요. 욕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집에 불을 떼가지고 어우 덥네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몇 도? 겨울에 온도 집안 온도가 15도 이상 안 올라가게 굉장히 그 짠돌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난방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식비도 줄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석공이. 그런데 금, 오조, 수명이, 서금빙, 악이 내열려. 근데 지금 저는 아침에 왕으로부터 명을 받았어요. 무슨 명? 제 나라에 가서 사신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명을 받았어요. 이 저녁에 속이 끓어가지고 지금 얼음 빙수를 마시고 있어요. 서금빙, 악이 내열려. 내 속에 지금 열이 불불 끓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 미지오 사지정. 제가 모든 일에 이 정이 여기서는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신으로 가서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국사의 중요한 일. 요게 이제 사지정이겠죠. 일의 실정. 이것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으로부터 명만 받았어. 아직 사신으로 가지도 않았어.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걸 넘겨받고 제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았어. 아직. 사지정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기요 음양지 환이 이미 음양의 환이 있어. 음양의 병이 지금 도졌어. 음양의 환이 뭘까요? 서금빙이에요. 서금빙. 내열이에요. 내열. 내부에서 열이 나가지고 지금 빙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음양지환이죠. 음양에 지금 몸에 지금 이상이 생겼어요. 내부에 열이 생겨가지고. 근데 만약 가서 이미 음양의 환은 생겼고 사약 불성 제 나라 가서 사신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필요 인도지환 반드시 왕으로부터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환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시양약 이렇게 되면 더블로 지금 몸은 몸대로 고통스럽고 왕으로부터 견책을 받아. 위인신자 부족이 임지. 신하가 된 사람이 이것을 여기서 임자는요. 감당할 임 이런 뜻입니다. 감당하기에 부족해요. 자기 유의어 아래 하소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 이거 미치겠습니다. 벌써 가기도 전에 속병이 나가지고 내열이 나가지고 지금 찬 빙수를 안 마시면 안 되고 예, 이것도 과부도의 환성 요거에 대해서도
이 선생님 번역이 맞는 건지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 저는 이걸 보면요. 네. 무릇 일에 대해서는 적은 것이건 큰 것이건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 성공의 기쁨이라고 해석은 하셨지만 이 얘기가 결국에는 도 없이 도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적다. 이 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공의 기쁨 때문에 도를 부도 말하지 않는 사람, 도자를 말하다로 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일이 크건 작건. 근데 그 얘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성공의 기쁨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흥분을 한다는 거죠. 예. 흥분 때문에 음양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병이 난다. 이동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성공을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성공을 못하면은 벌 받아서 벌을 받고. 벌을 받고. 성공을 해도 흥분해가지고 음양의 환이 있다. 이탈이 나고. 그렇게.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도가 가진 사람은 흥분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덕 있는 사람으로 난 살아온 것 같다. 검소하게. 그런데 내가 이 소식을 듣고서 냉수를 마신 거 보니 나는 이미 흥분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병이 났다. 이미 근심 속에 있다. 근데 이걸 갖고선 거기를 간들 일을 성사시키기 어려우니 나는 또 벌 받을 것이다. 이래저래.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해가지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말을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흥분한다 이거죠. 근데 이 흥분하면은 네가 몸을 해쳐. 네 음양의 부조화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 너는 병을 얻을 것이고 성공을 못하면 벌 받을 것이고. 근데 이거 흥분하지 않는 거는 덕이 있는 사람이 흥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저는 덕스럽게 사는 것 같거든요. 냉방에서 살고 밥도 소식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신으로 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흥분을 한 나머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런 상태로 내가 가서 사신으로 간들 내가 일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난감합니다. 예,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안 돼요. 성공의 기쁨으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 부도를 그냥 말하지 않음으로 이렇게만 해놓으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그냥 그거로 하지. 이게 흥분을 해서 말한다는 얘기가 이게 흥분을 하는 얘기여서 흥분하면은 음양의 병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연결되는 거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저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노력 성공시키기 위해서
굳이 애를 쓴 것 때문에 음양의 부조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난다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얘기로 하면 이 부도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도가 아닌 방법으로 양쪽을 즐겁게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서 해야 양쪽을 다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아닌 방법으로 양쪽을 즐겁게 하다 보면 음양의 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문책을 받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일이 이루어져도 도로서 하지 않으면 음양의 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생기냐? 도가 아닌 방법으로 그냥 하니까 막 어거지를 하고 이런 방법이 들어갔겠죠. 부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음양의 환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고, 지금 한 교수님이 이기동 선생님 해석대로 하면 즐거움으로 말하지 않음이 아니고 흥분하지 않으면, 그죠? 즐겁고 뭐 슬픈 것 때문에 이 부도가 흥분한다는 얘기예요.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흥분하지 않으면 흥분하니까 음양의 환이 생기고 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왕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되고 그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도를 흥분하다. 이기동 선생님 그냥 말하지 않음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해설은 어떻게 됩니까? 해설이요? 감정으로다가 여기는 감정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감정은 지나치면 본성의 발휘를 차단한다. 기쁨이 지나치면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이 지나치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심하면 생리현상을 교란시켜 병이 생긴다. 장자는 섭공자부의 입을 빌려 그것을 음양지환이라 했다. 음양이란 생리현상을 유지하는 원동력인데 따라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생리현상이 교란되어 병이 생긴다. 섭공자부는 거친 밥을 먹었다. 밥을 지을 때는 불 때는 땔감을 절약하여 조금씩 떼기 때문에 더워서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검소하게 살아가는 섭공자부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공자에게 하소연했다. 물론 장자가 꾸며낸 가공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설이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도를 지금 이 선생님은 말하지 않다.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음이 적다.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흥분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로 지금 해설도 그런 의미네요. 해설도 기쁨이나 이렇게 돼서 흥분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면 이제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생리현상을 교란시켜서 병이 생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성공의 기쁨으로 흥분되지 않는 사람이 적다. 이 부도를 이제 흥분하다. 말하지 않음인데 성공의 기쁨을 말한다는 게 이제 흥분돼서 말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좀 자세하게 써줬어야 돼, 이게. 그냥 말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읽는 분들이, 그러고 해설은 지금 이게 흥분하는 거로 지금 하셨거든요. 네, 저도 해설 보고 알았어요. 이 앞에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말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네, 그래서 해설을 보니 이게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쓰셨구나, 해석을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것만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긴 했어요. 말하지 않음이 적다로 번역을 하시면 지금 개정판도 말하지 않음으로 돼 있죠? 이게 개정판이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예, 개정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개정 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은가요? 예. 지금 이 번역 요 부분은 똑같아요. 예. 근데 말하지 않음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기존의 번역들은 여기를 부도를 도가 아닌 거로, 도가 아닌 방법으로, 도에 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쪽을 다 즐겁게 하는 것은 드물다. 이렇게 이제 박세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박세장 선생님 하신 걸 읽어드릴게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정당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로 양쪽을 기쁘게 하면서 성사시키기는 어렵기가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을 기쁘게 하면서, 환성이랑 양쪽을 기쁘게 하면서 성사시키기는 어렵기가, 정당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모두 우환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 정당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모두 우환이 없는 것은 반드시 덕을 지닌 자라야만 가능하니 그 정당한 방법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도를 정당한 방법으로, 도로 해석을 대부분 하셨어요. 요거를 말하다. 번역에서 말하다 하면 이게 통하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하다를 흥분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의역이 돼야 이게 이제 그런 대로 의미가 지금 전달되는데, 저는 뭐 기존의 번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중리왈 천하유 대개 이하니 기일 명야여 기일 의하라. 천하에 큰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명이다. 뭐 운명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천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요, 이 천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간 천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는 군신지간의 의. 그러니까 이 지금 장자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군신 간의 관계를 장자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박세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이제 요 하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지 애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명이다. 불가해여심. 그걸 마음에서 풀어놓을 수가 없다. 너는 네 아버지 사랑하지 마. 그래도 사랑스러워. 이건 마음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륜이라는 거죠. 신지사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이거는 의다. 무적이 비군야라. 이미 신하가 되면 어디를 가든 임금 것이 아닌 게 없다.
무소도 천지지간. 천지지간에 도망갈 곳이 없다. 왜? 모든 곳이 다 임금 것이니까. 시지위 대계라. 이것을 일컬어 큰 경계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 사기친 자,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불택지 안지하고, 택지, 땅을 골라서 편안하게 한다. 부모를 섬기는데 땅을 골라서 편안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불택지예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효지지야. 지극한 효다. 부사기군자, 자기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불택사에 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 처하든지 임금을 편안하게 해. 이것이 충지성렬, 아주 극성한 충성이다. 자사기심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섬기는 사람. 자기 마음을 섬긴다 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밑줄 치세요. 자기 마음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얘기 사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얘기는 논어에도 이제 안현이 인을 물었을 때도 얘기가 나오지만 사친, 사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 사자가 일평생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섬긴다고 했을 때 제1 주의가 자기 마음의 신호예요. 자기 마음에서 오는 신호를 항상 예민하게 살피고 그것을 따른다는 게 사기심입니다. 특히 여기서 마음은 본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항상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본마음을 그렇게 충실하게 섬기면 애락 불시오전이라, 슬픔과 즐거움이 자기 앞에 베풀어지지 않는다. 자기 본마음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되면 오늘 50만 원을 잃어버렸어. 이것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복권에 100만 원짜리가 당첨됐어. 이것 때문에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집중이 뭐에 돼 있어요? 어머니, 자기 마음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기불가내야 이 안지양명 덕지지야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섬기는 사람, 사기심자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 기불가내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자, 지금 50만 원 잃어버렸어.
그거에 슬퍼할 시간이 없어. 왜? 내 본 마음에서 지금 하는 걸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할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냥 냅둬. 잃어버려도 할 수 없어. 50만 원 복권에 당첨됐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 내 본심에 집중해야 되니까. 불가내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지양명, 마치 하늘의 명령처럼 내 마음의 명령을 하늘의 명령처럼 여기면서 그냥 편안해야. 이런 사람이 덕지지하라.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다. 위인신자자 고유소 부득이 남의 신하가 된 사람은 진실로 부득이한 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바가 있다는 거죠. 왜? 신하가 된 사람은 그 임금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 거를 다 버려야 돼요. 부득이하다는 건 그거예요. 저 임금을 위해서 온 충성을 다 바쳐야 돼. 그게 부득이한 거예요. 행사지정이 만기신. 모든 일에 실상을 행하고 만기신. 자기 몸의 사사로운 요구는 다 버려야 돼. 여기서 사지정이라는 건 뭐예요? 군주를 위한 일, 국가를 위한 일, 이거를 행하고 자기 개인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기신. 하가지어 열생이 오사리요. 어느 겨를에 열생, 살아있는 걸 즐기고 죽는 거를 싫어할 겨를이 있겠는가. 죽어도 군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부자 기행 가의라. 그래서 공자의 말씀이죠. 여기서 부자는 섭공입니다. 그대는 기행.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거를 가야 됩니다. 뭐 지금 속에서 열이 나고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을 왜? 신하 됐으면은 초왕의 신하가 됐으면 죽기 살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 신하 됐잖아. 차라리 신하가 되지 말지. 이 얘기입니다. 예,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대체 휴일인데 네. 어떻게 이번 주 수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휴일이면 쉬어야죠. 휴일이면 쉬어야 돼요? 네. 대체 휴일도 휴일인데. 5월 1일 드셔가지고. 쉬세요. 쉬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 이 정자가.
대단한 책이야.